전미수님, 오늘 사순제 2주간 화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도 역시 우리가 좋아하는 바리사이 율법학자들과 예수님의 또 이야기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늘 조금 신랄하게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율법학자들이 다 바리사이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바리사이들은 이제 율법을 공부하며 내가 율법을 잘 지키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이런 뜻의 이제 바리사이라는 이제 하나의 파가 생긴 거죠. 옛날에 이제 아무튼 외세 침입이 있었을 때 외세에 물 들어가는 거를 거부했던 그 본인들이 거룩하게 여겼던 이제 하시딤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여기기에 하느님께 엄청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당에서 보면 뭐 이렇게 사목회 위원들 나쁘다는 건 아니고, 하여튼 이제 그런 봉사를 막 엄청 잘하고, 이제 본인들이 이제 신부님과 나는 되게 가까워. 내가 신부님한테 얘기하면 다 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막 뭐라 그러시니까 이제 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는 이들이 왜 하느님께 사실은 충실하지 못한 자라는 거를 바로 알아보실 수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들은 또 우리들에게 또 잘한다는 사람들이 사실 본성적으로는 또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봉사자들이 있는데 이제 봉사자들이 이제 신부님한테는 잘하고 또 어떻게 보면 밑에 사람은 아니지만 아무튼 자기 밑에 사람들에게는 또 좀 막 야단치고 막 잘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신부님에게만 막 요구하는데 되게 칭찬받아 라고 하는 분들, 그러나 신부님은 다 안다는 거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복음 말씀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또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들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나르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국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 술을 길게 늘인다. 잔치집에서는 윗자리를,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는 인사받기를,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 스승님은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 또 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뿐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선생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선생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여기서 이제 나타나죠. 예수님 이제 크게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사이 율법학자들, 그래 그들이 하는 말 오라. 그런데 그들을 지켜. 그런데 그들은 따라하지 마라고 그들의 행실을 지적하시죠. 근데 그들의 행실이란 하느님께 대한 모습이 아니라 이웃에게 대한 모습이 개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놓고 자기들은 하나도 안 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나는 스승이고 너희는 제자야. 나는 주인이고 너희는 종이야. 내가 가르쳐주는 거고 너희는 배우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이런 자세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아버지, 신부님이 아버지란 뜻이잖아요. father, 아버지라 불리고 스승이라고 불리고, 그렇죠? 스승의 날 신부님한테 뭐 해주더라고요. 선생님이라고 불리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불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느님께
제대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에게 대하는 것을 볼 때 하느님께 어떻게 대하든 간에 아무리 하느님께 잘하고 오래 기도하고 성당 매일 안 빠지고 뭐 하느님 어떤 봉사를 많이 하던 간에 이웃에게 대하는 그 모습이 결국에는 진실이라는 거죠. 직장에서 또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 높이는, 너희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들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에게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것은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의 겉행위를 보려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본성을 보려고 하시는 걸까요? 본성을 보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무슨 이런 회사에서 이렇게 위에 사람이 노래 부르면은 옆에서 막 엉덩이 실룩실룩 하면서 이렇게 춤을 춰주고 이런 이렇게 딸랑딸랑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본성적으로 이 윗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 아부하는 게 통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이 이제 아무리 잘하더라도 그 밑에 사람에게는 막 한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밑에 사람을 이용하는 예수님일까요? 모기일까요? 모기와 같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럼 본성이 모기인데 하느님에게 잘하고 있다는 거는 내 이 모기의 본성을 위해서 뭔가 뜯어내려고 하는 거지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그런 사람도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이웃에게 혹은 이 자연의 세계에 내가 어떤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것이 결국에는 하느님을 향하는 모습과 같은 거다. 그러니까 엄마가 있다면 아이들에게 하는 그 모습이, 만약에 아이들을 이용해서 내가 대학 못 나왔으니까 애들 좋은 대학 보내가지고 내가 서울대 나온 아이의 엄마가 돼야지, 그러니까 아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엄마가 남편은 사랑할 수 있을까? 아닌 거죠. 똑같이 남편을 이용하는 거죠. 돈 벌어오는, 어떻게 보면 기계처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본성은 바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윗사람보다는 이제 아랫사람을 대할 때 잘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는 조금 불쾌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산부나 이런 분들은 계속 보셔도 괜찮아요. 심한 거는 아닌데 그냥 자기가 키운 고멘테 잡아먹히는 이야기예요. 이런 내용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세르게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냥꾼인데 이제 불곰을 이제 잡아가지고 어렸을 때 이제 애기 새끼 2마리인데 이제 하나는 국물원에 버리고 하나는 이제 본인이 키운 거죠. 한번 내가 잘 키우면은 나에게 이제 잘 해줄 거야. 이제 그런 생각 가지고 키웠고 이제 자라나는데 점점 자라나는데 가끔은 얘가 이제 본성으로 아주 심하게는 아니지만 이 주인을 조금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개 3마리도 있었는데 걔한테도 좀 못살게 굴 때도 있고 그런 거야. 근데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보내라, 국물원에 보내라 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아기 때부터 먹여가지고 키웠는데 얘가 나한테 배신하겠어? 라고 했다가 이제 잡혀서 드신 거죠. 없어진 거죠. 이게 뼈도 다 이렇게 갈비뼈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물을 볼 때 그 동물을 대할 때 개도 마찬가지죠. 이 주인이 볼 때 주인의 자녀에게 아무리 애기에게 잘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대형견을 애기와 단둘이 놔둬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 마음 안에 뭔가 이 늑대의 본성이 남아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인 안 보면은 아이를 물어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볼 때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그 사람의 뭘 봐야 된다? 본성을 봐야 된다. 그리고 그 본성은 안 바뀐다
겉모습으로는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고 장난도 치고 잘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인가 나를 잡아먹을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 말라야, 누구죠? 옥사나 말라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개인지 이제 동물 개한테 키워졌잖아요. 3살부터 8살 때까지 5년 동안 개에게 키워졌는데 20년을 사람이랑 있어도 본인이 개인지 알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그 사람에게 다가갈 때 나는 사람이야라고 하는 믿음으로 다가갈까요? 아니면은 이제 나는 개야라고 하는 믿음으로. 당연히 본인이 개인지라니까 누구랑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개랑 어울릴 때 되게 편해요. 근데 사람을 볼 때는 또 사람이 시키는 대로 다 해요. 막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러나 사람과는 이 친교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말도 안 통하고 본인이 개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사람이 안 볼 때는 다시 개처럼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본성을 알아보려면 내가 진짜 아랫사람에게, 윗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아랫사람에게, 또 짐승에게 내가 누구로서 다가가느냐, 이게 그 사람의 본성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 굉장히 불편해요. 이거 보면서. 왜? 근데 나는 이 사람에게 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다가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사람인데 계속 개라고 본인이 여기고 있으면 되게 불편한 거죠. 그리고 관계가 안 돼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그래 나도 개다 얘랑 친해지려고, 이게 이제 인간의 본성이 이 세상 것과 친해지기 위해서 타락하는 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엄마가 나는 하느님이야 라고 하는 본성이 있어야 당연히 하느님과 친교를 맺는데 나는 사람이에요, 본성이. 근데 하느님과 친교를 맺으려고 하다 보니 하느님처럼, 예수님처럼 살려고 억지로 그렇게 해요. 그러나 실제 본성은 내가 자녀에게 너는 하느님 자식이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지, 너는 내 자식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대로 공부도 하고 내가 하는 대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있는지가 내 자신의 본성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제 곰에게 잡아먹히신 이분은 이제 다큐멘터리 그리즐리맨, 이 그리즐리라고 하는 게 이제 이 곰을, 북극 곰을 이제 하나의 종류인데 엄청나게 크대요. 이로서만 한 3m 정도 되는 이 곰들에게 나는 이들을 너무 사랑하고 이들에게 다가가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다큐멘터리 찍기 위해 사람들이 위험하다 하는데 계속 나는 이 사람 얘네들과 겁먹지 않아요. 나는 내가 만약에 얘네들이랑 겁먹으면 내가 다칠 거예요. 나는 얘네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는 곰을 너무 사랑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곰이 수영하고 있는데 막 하나의 연어가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다가가고 이제 뒤에서 곰이 막 먹고 있는데도 이렇게. 근데 사실 이런 여기 필름에 나오는 것들은 곰이 그냥 이렇게 오다가도 이제 얘 얼굴을 알아요. 알다 보니까 이제 근데 이제 얼굴을 아는 애한테 잡아먹히죠. 그런데 아무튼 그러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 나는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들은 모를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믿음이 뭐예요? 나는 지금 너희와 곰과 똑같아. 나는 너희와 하나야 라고 하는 건, 나는 이들과 하나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뭘 버린 거냐면 인간이라는 정체성을 버린 거야. 나는 곰이야. 그리고 나는 곰과 친해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잡아먹히는 거야. 이게 이 세상에서 나는 인간이야. 이 본성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창조자 아닌 피조물. 인간도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인간이야 라고 하는 본성으로 이 세상 것들에게 친해지려고 다가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 세상 것에 잡아먹히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우리 본성을
알려면, 그리고 하느님과 친교를 맺으려면 먼저 성체는 하느님이라고 그러면서 왜 우리는 하느님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느님, 그럼 우리 교만한 거 아니냐. 근데 내가 인간으로 다가가면 하느님이 마치 하느님에게 개로 혹은 곰으로 나는 곰이다 이렇게 다가가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느님의 관계가 되겠어요? 곰이 인간을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일단 관계가 되려면 내가 같은 본성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나도 하느님과 똑같은 하느님이다 라는 그거 믿게 해주려고 성체 영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체 영하지 않으면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 그 성체 하나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내가 하느님이다 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다 하느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천영성체 때 이 믿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체 영했으니까 내가 하느님이고 얘네들도 이제 성체를 지금 첫 영성체를 하니까 얘네들도 이제 하느님이 되는 거죠. 성전인 거죠. 하느님을 모시는 성전인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에 이 사람들은 하느님이다 라고, 그리고 그 믿음을 주려고 다가가고 있으면 나의 본성은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거고, 아니면 우리는 끊임없이 인간이야 라고 하면서 하느님께 다가가려고 하고 있는 거라면 내가 곰으로서 이렇게 그분 잡아먹으려고 다가가고 있다는 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요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건 뭐 하나의 대성당이지만 그냥 하나의 건축물이잖아요. 돌덩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개신교 신자나 이분들이 볼 때는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나 그냥 돌덩이에요. 근데 이 돌덩이 안에 들어가는데 뭔가 이거 뭐지? 이건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거네. 여기 꽃보다 누나에서 돌아가신 김자옥 씨인가요? 김자옥 씨죠? 공주는 외로워.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이분은 개신교 신자거든요. 근데 성당을 보면서 이분은 이제 뭐 4년 동안 이제 암을 앓고 있었고, 이제 뭐 그거를 알리지 않고 이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었던 때인 거죠. 그러니까 성당을 보면서 이게 뭔가, 이게 인간이 만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 마이크 하나도 못 만들어요. 제가 어떻게 만들어요? 그쵸? 우리는 개미 하나도 못 만들잖아요. 그러면 인간을 보면서 저거는 정말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데, 그래야 정상 아닌가요? 근데 쟤는 내가 만든 거야, 내 자식이야, 내 아이야, 내 집이야, 내 차야, 다 이게 본인들이 창조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내가 하느님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하느님인데 이런 것도 못 만들고 내가 이런 것도 못 만들고 내 처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이라고 믿으면 이웃들도 정말 이웃들 당신도 하느님입니다 라는 믿음을 주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성당에 들어섰을 때 뭐 한없이 우셨죠. 그쵸? 여러분 꽃보다 누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김희애 씨인가요? 그분은 전주교 신자니까 이제 눈물을 흘리고, 또 이분은 그냥 무릎 꿇고 그냥 하염없이 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성전인 거예요. 언제든지 성체만 예수님만 들어오면 언제든지 하느님의 성전이 되는,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혼자 힘으로는 이걸 못 만들잖아요. 그쵸? 하느님의 힘이 아니면 만들어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대할 때 너는 하느님이다 이렇게 돼야죠. 너는 사람이야 이렇게 돼야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뭐 지금 관상의 순간 단계에 오기 위해서 우리가 꼭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체 영하고 하느님을 관상한다, 하느님을 본다, 하느님과 친교 맺으려면 내가 세상 사람들을 내가 먼저 하느님이라고 믿고 성체로 세상 사람들을 하느님이라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비로소 내가 하느님과 친교 맺을 수 있는 본성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사람들을 볼 때 속으로 사랑 감사합니다. 이게 하느님의 이 성전을 보면서 정말 이게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네. 내가 겸손해지고 할 수 있게 도와주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그래 되잖아요. 그쵸? 성체 보고 하느님이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 성전 보고 하느님이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 하느님이 계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이렇게 사람 볼 때마다 하면 내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 앞에서는 겸손한 이 사람을 만들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처럼 종이나 이런 거로 대우하며 이렇게 짐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 바리사이 율법학자들 오늘 이들이 아무리 율법을 알고 법을 알더라도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 형제들에게 지금 하느님으로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다가가고 있지 않고 하나의 피조물로서 그리고 이 권력을 많이 가지면 이용해도 된다는 다른 사람을 종으로 여기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느님 실제 너희들 본성 가지고는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 그러니까 사랑하는 척하는 거죠. 이렇게 먹으려고 하느님도. 그러니까 우리 본성이 하느님이 되면 오히려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이웃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이들을 하느님으로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 내가 모든 이들을 미워하지 않고 하느님으로 하느님의 성전으로 존중할 수 있다면 그때가 비로소 예수님 저는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그럴 때 오케이 믿을래 이렇게 된다는 거 생각하며 우리들 자식들에게나 또 우리 자신들에게나 과연 어떠한 믿음과 본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제 돌아보고 또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어떠한 믿음을 줘야 되는지 당신은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하느님입니다. 이런 믿음을 주면서 다가가야 된다는 거 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